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고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보아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느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은 유다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을 표류한 후에 멜리데 섬, 지금의 그 물타 섬에서 약 3개월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3개월. 아마도 겨울로 추정이 됩니다. 겨울을 3개월에 겨울을 그 멜리데 성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동안 바울은 많은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되자 그 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부블리오의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줌으로써 그 주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에 휘말려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그 멜리데 섬에 오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연이야, 기연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멜리데 섬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탔던 바로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의 벤 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풍랑을 맞는 수호신의 의미를 가지는데 바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우상은 그냥 장식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배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기 위한 그냥 예비하신 도구였을 뿐이죠. 우상이 만연했던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섬을 떠나며 이탈리아의 보디올 항구를 거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거주하던 성도들은 그 압비오 광장과 삼관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압비오 광장까지 오면서 바울은 이 압비오 광장을 포함한 이 대부분의 도시들은 상업 그리고 숙박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유명한 도시였죠. 특히 이 압비오 광장은 술 취하고 사악한 뱃사람들, 선원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큰 환영을 받는데 이곳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이 압비오 광장에서 이 로마에서 압비오 광장까지의 거리는 약 한 30여 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로마에서 30여 마일을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바울을 환영한 거였죠. 아마도 바울은 이 압비오 광장에서 자신을 맞이한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개선장군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개선장군으로서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 연상이 되십니까? 사실 바울은 복음의 개선장군이 맞습니다.
그는 비록 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당하여 이 로마에 들어왔고 입성했지만 이 죄수라는 신분은 오히려 그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음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수많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야 라고 생각하고 그를 맞이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예수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패배의식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 루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상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러한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셔서 실패가 없는 최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만난 바울은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본문에 나온 바울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된 까닭은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이단으로 몰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로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유대인들을 자신이 가택연금 되어 있는 그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지금 다 버리고 오직 그 유대인들을 전도의 대상, 복음을 전파할 대상으로만 삼고 있고 그들을 바라본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다 떨쳐버리고 그들의 외모,
태도, 신분, 종교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귀중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비교적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이 없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보였고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듯하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상을 듣기 원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모든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 반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세상이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신을 반대하고자 하는 그 세상 안에서 예수님은 반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죠. 세상의 이치로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핍박과 반대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다가 그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죠. 이 외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행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반대, 핍박, 공격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쇠사슬에 매여도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노력은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게 절반의 성공으로, 결과만 보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파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처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바로 이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보냄받은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바로 이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삶,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서 위대한 복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갔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시험, 유혹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이에 맡겨진 자리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주님의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매 능력,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길로 가든지 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아는 깊은 믿음과 또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자랑과 축복과 영광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게 빛을 발하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땅을 위하여